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이고 또 의식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말씀, 기도, 그리고 성찬. 물론 이제 넓은 범위 내에서는 참 그 은혜의 통로가 다양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말씀, 기도, 성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무엇인지 아시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잘 압니다. 바라기는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아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6절,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일행,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니냐, 이 표현은 질문을 통한 일종의 강조법이죠. 그렇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다. 여기 앞에서 말씀 미리 했던 피도 마찬가지죠. 피가 하나죠. 많은 우리가 성도들이 한 몸이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한 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덮는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 죄의 굴레들,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 뭐 있을까요? 우울증, 불면증, 미움, 상처 등등, 그렇죠?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잘 벗어나지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에 빨간 허물과 죄악,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흘려주실 그 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나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뗀다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는 큰 빵 하나를 놓고 돌아가면서 그 믿음의 지체들이 자기가 떼어서 직접 먹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뗄 때 그 빵의 몸체가 부서지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사건을 그 상황 속에서 목도하도록 의도한 것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시대의 편리를 위해서 미리 다 빵을 잘라서 우리가 쭉 돌아갈 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만찬도 마찬가지, 마지막 만찬도 돌아가면서 그 빵을 떼는 거죠. 부서뜨리면서 얼마를 떼서 먹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께 속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는다, 마신다, 거기 참여한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뭐가 다르죠? 우리의 생명은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떡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과 허무함을 채워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역,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끝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뭘 얘기하죠?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영적인, 내적인 그 목마름, 그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 성찬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1세기의 배경이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모습은 오늘날처럼 어떤 의미에서 약식으로 치르는 그런 예식이 아니죠. 매주 주일날마다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하는 그것이 성만찬, 성찬식이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어떤 의미죠?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죠.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요, 또 주인들은 일찍 와서 음식을 먼저 다 먹었습니다. 문제는 노동자들 혹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대부분은 가난한 성도들이었죠. 그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만천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리는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기뻐해야 할 이 성찬식에서 벌어진 이 이기적인 행동이 교회 내에 어떤 분리와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서 상처를 쉽게 받는 법이죠. 그렇죠? 먹는 거 가지고 별거 아닌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족, 우리가 동등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그 먹는 것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먹는 것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상처받아 본 경험 다 있으시죠? 또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집안에 보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죠. 아버지를,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죠. 남편을 제일 좋은 거를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장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집은 막내는 늘 억울해요, 그죠? 먹는 것에서 상처받아요. 그만큼 이 먹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구나, 미숙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뭘까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저도 요즘 목회자들과 교제할 때 이제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교제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한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분자들도 뭐 거의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2, 3년 정도 지금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꼭 미숙한 모습만 있었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인과 노예가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참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말이나 이제 그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야말로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함께 교회 안에 모여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때요? 그야말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죠? 적어도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만 해도 이런 일이 세상에 개벽천지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그렇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 때문에 교회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상처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넘어가면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3절 먹으러 모일 때, 이 먹는다는 의미가 뭐죠?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일 때 어떻게 하라?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시간이 있다고 여유 있다고 먼저 온 부자들을 1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겠죠. 기다려라. 다른 바쁘고 뒷정리하고 와야 되는 노예들이나 종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가 고파서 참기 어렵거든 미리 좀 먹고 와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다, 먹는 것 아니다. 더 중요한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뭐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늦게 오는 지체들을 기다려라, 섬겨라, 그런 의미죠. 끝에 보십시오. 34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판단받는 모임, 이게 무슨 얘기죠?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찬식,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참여하는 이 모임에서도 죄악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표현이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기다려라. 그렇게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메시지는 뭡니까? 약자에 대한, 부족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챙겨라. 그렇죠? 그 시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취약한 그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죠. 그들을 배려하라.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거기 놓아 있는 것이죠. 여기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이 표현 속에, 성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함께함, 배려, 나눔, 일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실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뜻하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식으로는 유카리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감사예요. 성찬식의 핵심의 의미가 뭐라고요? 감사다. 예수님께서도 잔과 떡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떼어서 나눠주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죠. 성찬식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시간이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하늘 가족, 영적 가족임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성찬식은 성격, 배경, 나이가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서로 끌어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공동체의 지체됨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상태에서 참여할 때 이 성찬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지체들을 향한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정리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서로 용납하며 이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타성에 젖은 신앙을 깨우고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건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영적인 치유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고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하는 그 자리예요. 기억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병이 낫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찬식에서도 이 은혜,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명하시면서 이와 같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지 않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됨을 누리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를 흘리고 몸을 깨뜨려 주신 구원과 하나됨을 기뻐하고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올려드립니다.